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만한 그를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그 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드리고 산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화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시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았지만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말씀으로부터 듣고 그의 삶을 닮아보려고 여러분이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다니엘의 성품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얼마나 꿈이 많고 얼마나 포부가 깊었으며 혈기가 당당했겠습니까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심지어는 부모하고도 멀어지면서 남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내 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짐했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날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그런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참 혈기왕성하고 철없이 자신의 생각에만, 자신의 감정에만 집착하였을 그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또한 그의 친구들은 계명을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이상한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참 이상한 꿈을 꿨던 왕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자, 다니엘 4장 9절로 18절의 내용을 봐보면 이상한 꿈을 꾸고서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벨론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감히 꿈을 꿨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신하들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유일하게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죠. 근데 그 다니엘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머, 큰일 났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꿈이야.
그러면서 다니엘 4장 19절에 봐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오마야 오마야 오마야, 큰일 났다. 왜 그러느냐? 아니야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참 꿈을 해석해 보니 왕이여, 이 꿈은 절대 왕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꿈을 왕이 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왕이여, 이 꿈은 왕이 아닌 왕의 적수, 왕의 원수, 왕이 미워하는 대적, 그런 왕이 이런 일을 당할 그럴 만한 꿈을 꿨습니다 라고 지금 1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마라, 번민하지 마라. 벨드사살아, 네가 내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라. 그래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다니엘 같은 성품을 지니고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니엘은 18, 17, 19 한참 사춘기 때 바벨론 왕에게 잡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이 가르쳐준 모든 법률 공부, 정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별미도 거절하고 왕이 내려주는 모든 진미도 거절하고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꿈을 갖고 그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옳다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말이야. 딱 보니까 참 그 왕이 그 멸망할 그런 꿈을 해석을 한 거야. 잘 되었다.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온 저 꿈을 꿨을 때는요, 다니엘이 거기서 포로로 35년 동안 살 때예요. 이제야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오 할렐루야 막 쾌재를 부려야 돼.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왕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적수, 다른 원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지 왕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 왕이시여, 오 주여, 오 나의 주인이시여. 다니엘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모질했을까요? 아니면 그 바벨론으로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의 인간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6장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완전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인이 되지 않았음을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이미 그는 여러 해 살아서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나는 바벨론 인간들하고 대접도 잘해주니 여기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인생 끝날라나 봐, 그러면서 자기 꿈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아삼육 되어서 손잡고 그냥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6장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냐 말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인가 말입니다. 만약 저 같으라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나 같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고, 나 같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은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닥 없으셔서 주님이 이곳에서 오늘 또 일어나기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때였네.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잘 때였어. 지난번 우리 새 친구들도 불 속에다 집어넣고 괴롭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너 그렇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온 그 기물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술 따라 먹고 말이요. 잘 때였어. 속이 다 시원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부른 대로 잘 거뒀어. 하여간 너 앞으로 조짐이 꿈을 내가 봐보니까 너 조짐이 야, 너 곧 망한다는 꿈을 꿨는데 잘 때였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심판 내리고도 남지. 지금 해가 몇 년이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냐 말이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런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부터 그 꿈의 해석을 쭉 해주는데 24절, 25절, 26절 봐보니까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7년 동안 당신은 소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 소처럼 당신이 살았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그때야 비로소 왕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릇토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리이다. 얼마나 그 꿈을 봐보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속이 우려날 꿈을 꿨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게 괴롭히더니 야 너가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정신병자처럼 소처럼 살아갈 거래. 그러고 나서 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오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만해갖고 내가 참 그야말로 지랄을 내 떨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다, 나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야 그때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다음에 비로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참 두려워하고 참 그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그런 꿈을 꿨어요. 저 꿈을 해석을 하고 난다니까 왕이 막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목사님 설마 다니엘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다른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또한 또 다른 환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사단의 세련이 이번에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서 다니엘을 인정하고 신임하였으나 한 번 정해진 법은 폐할 수가 없는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두고서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니엘 6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신임을 얻고 사랑. 옛날 말에 미움도 지게서 나고 이쁨도 지게서 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환란이 닥쳐도 이쁜 마음에서는 이쁜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고한 마음이나 참 좋지 않은 마음 속에서는 좋지 않은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은 좋은 사람이었나 봐. 다니엘을 아끼고 또 아꼈어.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쁨 받을 행동을 하고 다니엘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악을 쓰는 거예요. 소리를. 정확한 시간이 지나고 그때 무슨 소리가 날까? 뼈다구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와다닥 아마 잡혀 먹었을 수도 있어. 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이미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속에서 살아있어가지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때도 왕이여 저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여 나는 괜찮으니 왕이나 만수무강 건강하시고 장수하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줬어? 안 준 게 아니고 내가 갖지 않은 거죠. 못 믿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정도 하고 이번에는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봐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태도인데,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제 소년 때, 자,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려서 포로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이 남달라. 착실하고 지혜롭고 참 근면하고 성실하고 혼유하고 참 이런 사람이 없어. 참 높은 자리를 이제 종 중에서도 가장 위의 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날마다 이 다니엘을 갖고 희롱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너 나랑 참 한 번만 자자. 나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 젊은 나이에 이거를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서는 이제 꼴이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에이씨 홧김에 내가 못 먹는 감 말뚝이라도 박아버렸었다. 그러고는 이제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라이도 억울한데 또 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싹 생각을,
그래 가지고 이제 어차자차해서 총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형들이 와 가지고 이제 잘못했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야.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데 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모가지가 하루아침에 이슬로 싹 사라지는데 얼마나 두려워. 그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야,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간곡한 말로 너한테 했겠습니까? 당신에게 뭐 하면서 존칭으로 썼겠죠. 형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유언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두라. 그러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저들 확 내 발바닥에 확, 저 원수들 아주 나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들 내가 꼭 원수를 갚아. 하나님은 원수 갚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은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 아버지께 맡기라. 우리는 원수가 막 내 옆에서 괴롭히려고 할 때 그 말씀이 팍 떠올라야 돼. 아, 원수를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참 믿고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내가 저들을 미워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원수는 하나님이 그분이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돼. 근데 형들이 그런 말로 두려워하니까 간곡한 말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야. 오히려 토닥거려주고.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였으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나한테 너무 하지 않아서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막 말이 막 하고 싶잖아요. 안타깝고 억울하니까. 용서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나한테 그때 확실히 잘못한 건 맞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을 봐보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에게 이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40년을 쫓아다닌, 40년 그렇게 쫓아다닌 그 사울왕의 옷 좀 잘랐어. 근데 그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종들에게 말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 어쩌면 다윗도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니까 각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옷자락을 잘랐어. 옷자락을 자른 거야. 해도 당신은 나한테 너무해요. 내가 뭐 죽을 일이 그렇게 있어. 막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죽을 일을 하는 것이 없어. 너무 나는 왜 왕이여, 나 같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면서 그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절대 나한테 이렇게 해하지 말라, 나를 이렇게 해치지 말라,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막 멀리 서서 막 외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하나 자른 것이 내 마음에 찔려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나는 설령 어쩌면은 나는 설령 원수를 갚고 싶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는 이처럼 자신의 과오를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자락 벤 것만도, 옷자락을 잘라보낸 것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한 민수기 12장 3절에 봐보면요, 모세의 성품이 있는데요, 모세도 다른 어떤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좀 분주한 가운데 저 말씀만 찾았는데, 봐보면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막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땅이 삼켜버리기도 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내가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막 우상 숭배를 만들어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인용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과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당시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런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성품을 본받기를 여러분은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어떤 악한 험한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 성품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 보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왕은 여러분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번민이 많아 잠을 못 자.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라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을 너로 하여금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 첫 번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자신의 꿈을 깨닫지 못한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에 대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게를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원수의 나라의 적수들, 자기를 사자굴 속이라 모함에서 집어넣을 만한 그런 자기를 고깝게 여기고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왕이여 죽이지 마소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하리니 나를 그 왕께 데려다 주소서. 이거는요 일순간 어느 한순간에 좋은만 먹은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야. 평생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모함했던 원수들의 생명까지도 지켜주는, 복수하지 않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곧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았을 때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았을 때 요셉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형이라는 아주 작은 미니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과거에 전도를 했습니다. 1980년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해도 못한 말씀을 가서 들고 막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거를 막 들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요 들고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지금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원수 맺고 싶으면 원수 맺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러나 베드로를 저렇게 사용하신 이유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기 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드리기는 너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키기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야 그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그러나 우리 세바 성도들은 100%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앞으로 부여받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발전되고 성장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끝은 거기까지 목표를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랍니다. 무엇하고도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여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보호받고, 다니엘처럼 사용되고, 요셉처럼 사용되고, 엘리야처럼 사용되고, 스데반처럼 사용되고, 베드로처럼 사용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세밭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구별된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막연히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도전하고 깨고 엎드려져서 날마다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기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꿇는 무릎을 강하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죄와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나의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짐하였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